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요한 1서 5장 11절로 12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나라 전도 프로그램 중에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한때 우리나라에 모든 교회가 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이 전도 폭발에서 질문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당신은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기절초풍할 질문이죠. 언제 이런 생각 진지하게 해봅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믿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멈칫합니다. 대답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문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으로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셔요.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 보라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죠. 2001년도 9월 11일 미국 뉴욕에 있는 국제무역센터 건물이 비행기 테러로 무너질 때 저는 계속 반복해줘서 보여줘서 그거 봤어요. 처음에 비행기가 충돌한 곳이 약 70층쯤입니다. 그런데 90층쯤 되는 곳에서 사람들이요, 살려달라고 수건 흔들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자, 비행기가 아래에 충돌했기 때문에 내려가지도 못합니다. 위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평수가 넓은 집이 중요할까요? 고급 자동차가 중요할까요? 잘생긴 외모가 중요할까요? 사람들의 박수와 명예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얼마 있지 않으면 무너질 육체를 다 입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다 무너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구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 믿고 부자 되자고요? 예수 믿고 유명해지자고요? 예수 믿고 좋은 대학 가자고요? 아니요. 그거는요, 구원받고 난 다음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실 것이냐, 들여보내 주지 않을 것이냐, 이 문제는요, 어떤 문제보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 전도 폭발에서는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이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문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확신하는데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쭈뼛쭈뼛 하면서 당황할 거예요. 물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아멘 대답하죠. 당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를 설명해 보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천주교,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요, 구원론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랑 좀 달라요. 믿음이 50%, 선행이 50%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 오늘도 우리 성가대 찬양했지만 우리는 뭐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런데 가톨릭은요, 믿음이 50%, 선행이 50%. 왜 둘이 합산해가지고 구원 받냐 못 받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의 몇 프로? 50%. 그래서 가톨릭이 선행을 열심히 해요. 여러분, 선행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선행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언제 알아요? 언제 알아요? 네,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어저께 그런 짓 했는데도, 지난 주간에 그런 짓 했는데도, 여러분 이것이 불확실한데 여러분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죠? 이단. 구원파에서 뭐라고 접근하느냐?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 강윤덕 집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뭐 대답이죠. 분명히 아멘 입은 벌렸는데 소리는 안 들려. 예? 우리 김재원 집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한 30%인데 이건. 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이거 봐요. 사람들이 그래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냐 그러면 잘 모르겠거든요. 여러분, 특히 모태신앙들은요, 자기가 언제 거듭났으며 언제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왜? 어려서부터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슬비에 몸 젖듯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거예요. 근데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물어보니까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도 버린 자예요. 구원 못 받아요. 구원받았다는 말이나 예수님이 안에 계신다는 말이나 성령께서 안에 계신다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물 새는 항아리 같아요. 겉모습은 번듯해요, 항아리가. 근데 물이 자꾸 새요. 물이 자꾸 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물이 새서 나중에는 물이 다 없어져요. 항아리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확신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는가? 왜 구원파 같은 이단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보면 멋쩍어가지고 글쎄요 이렇게 대답을 할까? 그 이유를 오늘 이 시간 좀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이유를. 첫째로 확신을 잃어버리고 불안한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 못해서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믿는다고 고개는 끄덕여요. 고개는 끄덕여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맞아, 저 말이 맞아,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내가 이 말씀을 믿어, 나는 이 말씀을 신뢰해, 난 이 말씀대로 살 거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시니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때요? 영생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첫째 조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죠? 그러면 여러분 영생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옮겼느니라. 둘이 뭐가 달라요? 옮겼느니라는 과거형이에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상황 끝난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두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생명과 빛이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은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영원한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수없는 소리지만 죽을 병 걸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응? 여러분 죽을 병 걸려도 시한부 한 3, 40년 사시면 되잖아요. 안 억울하잖아요. 그것도 두려울 것 없어요. 왜? 나의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늘나라가. 문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뢰를 못해요. 불안한 거예요. 천국 없으면 어떡하지? 죽어서 끝나면 어떡하지? 이 응답 못 받으면 어떡하지? 못 믿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면 어려우니까 못 알아들었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애들도 알아들어요. 무식한 사람도 알아들어요. 쉬운 말이에요. 아유, 이거보다 얼마나 더 쉽게 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기 때문이다. 아니 이거보다 얼마나 더 쉽게 설명해요. 이런 말씀을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많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이 말씀을 100% 신뢰하지 않으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다 참석해야 구원받을 것 같고 헌금을 많이 해야만 구원받을 것 같고. 저 이런 분들 여럿 만났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왜요? 헌금을 많이 못해서요. 아니 제가 언제 헌금 많이 안 한다고 나무랐습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안 한다고 죄송해하지 마세요. 그 복은 자기 거니까 자기랑 하나님이랑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한테 죄송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해결하고 넘어가자고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다음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확신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는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믿음의 능력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자기가 믿음이 약하다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겸손한 걸로 착각해요. 만약에 제가 앞에서 여러분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까? 그러면은 아멘! 그러면 왠지 교만한 것 같아. 뭐라고 대답해요? 아휴, 제 믿음이 약해서요. 아니, 신앙생활 시작한 지 한 1, 2주 됐으면 이해를 해요. 모태신앙이 그런 말을 해. 10년, 20년 지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가짜 믿음인지.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아무리 약한 믿음이라도 그 약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산 같은 믿음이 나오죠?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은 크기가 얼마나요? 크기가 얼마나면 산을 움직일 수 있어요? 겨자씨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니, 산 옮겨서 뭐 할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니, 산 옮겨서 뭐 할 거예요? 땅 장사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100% 신뢰할 수 있는 믿음만 주시옵소서.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죠? 산 안 옮겨도 돼요. 산.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믿음의 크기의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크기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진짜 믿음이기만 하면 그 믿음의 크기가 비록 겨자씨만 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뭐다? 진짜냐 가짜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네. 겸손 떨지 말아요. 이럴 때는요, 이 천정이 무너져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크기는 작을지 몰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 신뢰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신뢰합니다. 그러면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럼 뭐가 진짜 믿음인가? 뭐가 진짜 믿음인가? 지금부터 확인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진짜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진짜 믿음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 예수님을 내가 단단히 붙들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약해도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반면에 믿음이 커 보이는데 엉터리 믿음이 있어요. 막 겉으로 보이기에는 막 천지를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믿음인데 보니까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임박하니까 어떻게 해요? 겁나요. 저 그런 사람 봤어요. 목사님인데 죽기 바로 직전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무섭대요. 나도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싶은데 무섭대요. 누가? 목사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내 믿음이 크냐 작으냐를 논하지 말고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논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소중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도가 소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믿음의 능력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시간 낭비로 여겨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답답해요. 그러면서 세상에 사는 동안만이라도 편하게 살면 누가 뭐래요? 세상에 살면서도 지질이 고생해.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기도도 안 해. 세상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강도 두 사람 기억하시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오른편에 있는 강도라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느 쪽 강도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냥 한쪽이라고 나와요. 한쪽. 자, 예수님의 한쪽 옆에 있던 강도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강도가 그동안 성경을 제대로 보았겠습니까? 맨날 강도짓 하느라고 바빠서 봤겠어요? 설교를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아니죠. 기도 한번 제대로 해봤겠습니까? 안 했겠죠. 이 강도가 한 것이라고는 죽기 직전에 뭐 한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천국 갔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종덕이 설교할 때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라며. 네. 세상 살 동안 지 헐짓 다 하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고 천국 가니까 참 부럽다고. 부러워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귀하게 받으시고 이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여러분 칼빈 잘 아시죠?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요, 세계를 바꿔놓은 10권 중에 선정된 책이에요.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다 읽어봐야 되는 책이에요. 저한테 있어요. 원하시면 1권부터 빌려드릴게요. 자, 근데 참, 요 중간에 말씀드릴 거는 교회 책 집에다 쟁여놓으신 분들은 제발 좀 갖고 오세요. 네? 교회 책 자기 책꽂이에 꼽아놓지 말고. 아무리 갖다 놔도 책이 계속 똑같아. 그죠? 갖다 놓으세요. 자, 이 기독교 강요가 이렇게 참 중요한 책인데, 여러분 장로교가 바로 이 칼빈의 이론에서 나온 교단이거든요. 근데 이 칼빈이 쓴 책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이런 예화를 해요. 옛날 중세시대에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지하 감옥에다가 가뒀어요. 지하 감옥. 빛 하나도 안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래도 이렇게 영화 찍느라고 이렇게 조명을 희미하게 놔서 조금 보이죠? 근데 진짜 지하 감옥은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거기 갇혀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답답해서 죽을 거예요. 지하 감옥. 이 지하 감옥이라는 것은 한 번 들어가면 죽어야만 나오는 곳이에요. 죽어야만. 그런데요, 가끔 가다가 무슨 일이 있냐, 두더지가 땅을 파다가 지하 감옥과 바깥을 연결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더지가 판 구멍으로 햇빛이 조금 비치는 거예요. 햇빛이. 자, 그런데 아주 작은 빛이지만 이 두더지가 뚫어놓은 작은 빛에 그 빛이 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은요, 병도 덜 걸리고 오래 산대요. 근데 이 빛이 없는 곳에 있는 죄수들은 일찍 죽는데요. 왜요? 그 햇빛이 진짜기 때문에. 진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도요, 마치 두더지의 굴에서 나오는 작은 햇살처럼 아주 작은 믿음인 것 같지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세상의 재물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진짜 믿음. 자, 그 다음,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확신을 잃어버리는 세 번째 이유는 용서받았다는 복이 뭔지를 잘 몰라요. 용서받았다는 복. 여러분, 죄책감에서 자유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가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지금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가 예전에 헌짓이 있어서 찝찝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처럼 어린 시절을 무난하게 지은 사람은 괜찮아요. 종종 간증하지만 우리 종덕이처럼 어둠의 세력을 경험했던 어둠의 세력을 경험했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그때 그 일이 자꾸 생각난단 말이에요.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저랑 같이 신학을 공부한 동기 중에 저기 목포에서 깡패 생활을 한 친구가 있어요. 말이 깡패지요. 10대 때부터 벌써 가출하고 하여튼 같이 잔 여자도 많고 소년원에 들락달락거리고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어요. 어떤 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좋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 내 자신의 과거가 묵직하게 짓누르는 거예요. 이게 죄책감이에요. 이게 죄책감. 그런데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죄와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따로 있다고 구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갖다가 용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던 사도 바울을 용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직분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부자가 됐던 삭개오를 용서하셨어요. 수가성의 여자는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하고 6번째는 남의 여자와의 남자와 헷갈린다. 남의 여자의 남자와 같이 동거하는 그런 여자를 갖다가 용서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용서받은 이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갖고 오세요. 죄책감으로 괴로워했던 내용이 그 뒤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용서받은 이 사람들이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부러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종덕이처럼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해보고 신학하고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왜 부러웠을까요? 그 짓이 재밌어서요? 아니요. 설교할 때 예화거리가 풍부해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참 착하게 자라서 저는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욕을 안 했어요. 언제부터 욕했는지 아세요? 목사 안수 받고 나서부터. 이상하죠? 목사 안수 받고 나서부터 이놈 저놈 했지 저는 그전까지는 욕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요. 욕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막 얘기가 막 샘솟아요. 왜? 자기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와가지고요, 막 예화거리가 파란만장해요. 부러웠어요. 여러분,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나는 종덕이가 부러워요. 저 친구가 하나님이 한번 쓰시면 예전부터는 부흥 강사하면 참 잘할 것 같아요. 종덕이는 말을 잘해요. 저기에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하심만 딱 가미가 되면 기가 막혀요. 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저는 옥하는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진짜 목사님다운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그런데 한 번은 전 지금도 종종 옥하는 목사님 옛날에 설교하신 거 들어요. 좋아요.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옥하는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의 뜻을 설명하는데, 한없이 흠이 많은 옥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한 개의 흠도 없는 옥이 되었다는 뜻이래요. 기가 막히죠? 네. 가끔 가다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정죄를 할 때가 있어요. 네가 목사라고? 네가 집사라고? 네가 권사라고? 웃기고 있네. 네가 목사면 목사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겠다. 그러면 거기서 고개 끄덕이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럴까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나도 아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다 씻겨졌다. 죄책감으로 고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책감으로 고생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과거에 지은 죄로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과거에 지은 죄로.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잘 아는 말씀 나오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사람을 누가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철없을 때 지은 죄가 있어서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이후로 다 털어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일만 남은 거지 옛날 일에 붙잡혀가지고 괴로워할 시간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회개했잖아요. 자, 그 다음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확신을 잃어버리는 네 번째 이유는 믿음과 감정을 자꾸 혼동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정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감정은요, 성령의 역사와 같이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감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감정과 그 다음에 믿음을 혼동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으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한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특별한 집회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수련회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업됩니다. 흥분합니다. 막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 가운데 있어요.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내가 복음 들고 가면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감정은 식어집니다. 감정이 식어져요.
집회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나면 뭔 일이 있었나 그래요. 몰려왔던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감정이 가라앉았다 그래서 그 사람 믿음도 사라진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감정에 따라서 믿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은 가라앉아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을 측정하는 기준은 내 감정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있는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10번째 재앙,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 설주와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를 바른 사람들이 두 부류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발라요. 아, 피를 바르긴 발랐지만 이게 될까? 이런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 또 한 부류는 피를 발랐으니까 됐어 이제. 우린 걱정 없어. 두 부류. 자, 그러면 이 두 집 중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어느 집으로 들어갈까요? 예? 양의 피를 발라놓고 두려워하는 집으로 들어갈까요? 양의 피를 발라놓고 두려워하지 않는 집으로 들어갈까요? 예? 이야, 이러니까 목회할 맛이 나는 거예요. 둘 다 안 들어가요. 왜요? 양의 피를 발랐으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양의 피를 발랐으니까. 여러분, 죽음의 천사는 어린 양의 피가 있냐 없냐에 관심이 있지, 이 사람이 지금 감정적으로 두렵냐 두렵지 않냐,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진짜 믿음이라면, 내가 지금 진짜 믿음이라면 내 믿음이 크든 작든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어요. 다만 뭐만 합니까? 겁만 줘요. 마치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해보라 그래요. 못해요. 하나님이 못 건드리게 해놨어요. 못 건드리게 해놨어요. 그러므로 내 감정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꾸 확신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는 마지막 이유는 순종을 잘 못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순종을 갖다가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에 현대교회에. 근데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을 잘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을 하고, 순종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믿음은 있지만 예배 잘 안 드려. 거짓말 하지 말아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 잘 드려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예? 예수님은 믿음과 순종을 나무와 열매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뜻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만큼이나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이. 그렇기 때문에 순종 잘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 천지가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 필요해요. 사탄 마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기를, 그래 교회 다녀라 괜찮다, 기도해라까지 거 기도해라, 성경 공부 해 열심히 해, 다 괜찮은데 구원의 확신만 흔들려라.
구원의 확신만.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자꾸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지금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넘어지게 하려는 이때에 하나님, 복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 영혼도 구원받고 우리 가족들 영혼도 구원받고 우리 교우들 영혼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